2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장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 있는 여러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 경주 김씨면 다 같은 김씨가 아니라 무슨 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는 여러 족장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유다 지파 안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5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2절에는 소발의 아들은 그러니까 5 가문을 먼저 소개를 해놓고 그 하나 이렇게 설명해가는 방법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본이 그들의 매제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때 잘못 번역을 했어요. 매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그들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형제들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오늘 번역이 하나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체부인데 고통과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오체부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 괴로움. 너는 나의 고통이다. 너는 나의 괴로움이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 야베스가 누군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유다 지파 안에 소속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지고 있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아들을 낳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경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건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 역시 이 아들을 출산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약하게 태어났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엄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살기는 할까? 이런 마음은 엄마에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오체부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장해서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의 의미는 진실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엄마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 그런 아들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고, 땅을 점점점 넓은 땅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부유하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장애를 가지고 있던, 몸이 연약하게 태어났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환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10절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죄나 허물과 교만과 탐욕으로 꽉 막혀 있으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듣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인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 가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아야 할 이름들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나스의 아들들, 그나스, 겐족속입니다.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누가 등장하냐 하면 15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방민족, 그나스족, 겐족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유다지파로 편입이 되어졌고, 유다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딜 달라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요. 85세가 넘은 노장인데 나에게 저 산지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저 헤브론을 주면 내가 쳐서 몰아내고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쳐서 정복하고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의 성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며, 유다지파 아내, 가문 아내에 지금 애굽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유다 가문에 속한 이 족장들이 아주 대단했던 걸 볼 수 있죠. 왜? 한 일개 가문에서 어떻게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이 가능할까요? 이건 뭐냐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지도자들이 애굽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고, 바로가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낼 만큼 영향력이 강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대단히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1절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그랬는데, 이제 2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 처음에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르가 죽었지요, 오난이 죽었지요, 셀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으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래서 얻은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셀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21절 이하부터 2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3절 말씀 보면 셀라의 자손들 중에는 토기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뭡니까?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항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불에 구워내는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24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요단 서편에서 이 유다 지파는 거의 3분의 1이 가까운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어떻게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다 지파 안에 일정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주로 어디 쪽입니까? 그 유다 땅 남쪽에 네게부 사막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31절 보게 되면은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다. 18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다윗 왕 때까지.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중앙 집권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행정을 다시 개편하게 되고, 그때에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 안으로 자연스럽게 다 행정적으로 편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이제 3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시므온 지파가 한때는 아주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잖아요. 땅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서쪽, 블레셋 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돌까지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 남쪽은 그 애국가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자주 싸웠어요. 왜? 목초지 때문에. 유목민족들이거든요. 양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목초지예요. 목초지를 놓고서 전쟁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 말씀,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함의 자손, 즉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도 차지했고, 그리고 또 동쪽에 있는 땅들도 차지해서 이 시므온 사람들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1절 말씀 보면 그냥 전해져 온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이 시므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 남쪽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족속들이 겐 족속과 아멜렉 족속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쭉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친 곳,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점령하고 차지한 이야기가 42절,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3절까지의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 지파는 다윗의 가문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력한 여러 가문들이 있었고, 유력한 5 가문 외에도 또 이렇게 갈렙처럼 여러 다른 이방 족속들이나 여러 이름 없는, 이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작은 가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유다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우리말로 하면 적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적자도 있고 또 서자 출신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계 반계 해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가문. 왜냐하면 핏줄 개념이 아니라 신앙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핏줄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은 돌보고 지켜주고,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핏줄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핏줄 공동체 아니에요. 한 시족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가문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역시 민족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12지파를 이끌고 가는 지도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400년 동안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부터 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 한 지파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비록 약한 지파였지만, 약한 지파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우리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고 미약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